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강경 12회차 마지막 날이고요. 유튜브 기준으로도 마지막 24회차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무주상무시로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생각을 좀 바꿨어요. 정체성부터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사상에서 사심으로, 이게 앞서 이야기했었던 보살승의 풀어쓴 내용입니다. 보살승이 우리를 어디에서 어디로 이끌고 갈 것인가, 중생의 마음인 사상에서 부처님의 마음인 사심으로 옮겨주는 것이 바로 보살승의 역할입니다. 보살의 마음을 배우면 중생의 마음인 사상에서 사심으로 이사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앞서 배웠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여기다가 덧붙여 볼까요? 이원론의 분별의 의식에서 불의의 실상반야의 부처님의 마음으로 이사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천수경에서는 차 안에서 피 안으로 이사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사상에서 사심으로 넘어갑니다. 이 사상을 뭐라 그러냐면 해결해야 되는 장애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왜 금강경에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처음 보리심을 일으킨 선남자, 선여인들이 이러이러한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데 이 마음의 의심과 장애를 어떻게 항복받고 어떻게 닦고 어떻게 끊습니까? 라고 하는 주, 수, 단의 문제를 논하는 게 금강경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할 거예요. 주는 무주, 수는 보시, 단은 무상반야로 끊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무주상보시 할 때 할 겁니다. 자, 요거 먼저 짚어보면, 그래서 장애가 되는 사상은 무엇인가? 아, 인, 중, 수, 상이라고 하고 확장하면 법, 비법, 상까지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 인, 중, 수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전부 다 그냥 아상이에요. 그래서 아상을 끊어내고 보리심으로 이사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근데 이 중에서 요 중생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아상도 무서운 거고요, 임상도 무서운 거고요, 중생상, 수자상 다 무서운 거지만 제일 무서운 게 중생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유일한 적은 중생상이에요. 사람은 뱀을 왜 무서워하죠? 물리면 어떻게 돼요? 독이 퍼지면 어떻게 돼요? 네. 가장 최악이 뭐예요? 죽는 거죠. 네. 뱀 말고 호랑이가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호랑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러면 호랑이 말고 귀신이 쫓아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염라대왕이 쫓아와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근데 그래봐야 한 번밖에 못 죽여요. 근데 우리를 무한한 윤회의 세월 동안 우리 길을 항상 가로막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힌 주범은 뭐냐면 중생상이에요. 이 중생상이 이런 말입니다. 못해, 안 해. 이게 바로 중생상이에요. 중생상이 우리의 DNA에 남겨놓은 각인. 남 탓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인 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들은 우리를 방해를 못해. 남 탓 좀 그만하셔요. 그걸 핑계로 삼아서 내 마음속에 중생상이 발휘된 것일 뿐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시작을 하는가? 이제 제가 금강경 주석을 금강경에 물들다라고 하는 책을 낸 건데, 이 책은 감산대사의 금강경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감산대사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인도에서는 세친보살,
중국에서는 감산대사를 좋아합니다. 근데 감산대사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강에 대한 해석이 아주 독특해요. 자, 금강은 반야바라밀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금강은 뭐든지 깨버린단 말이에요. 뭐든지 다 부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부수는 거냐면 번뇌를 부수는 건데 그래서 모든 번뇌를 부수고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이 금강이에요. 그런데 이 금강이 부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감산대사는 이렇게 논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마음의 작용이 중생의 마음, 중생심을, 즉 번뇌를 부숴서 다 깨버려서 이 깬 만큼 금강심인 불심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강이라고 하는 마음은 금강심으로 나아가기 위한 원인이 되는 거죠. 지금 뭘 부수고 있냐면 중생심을 부수고 있어. 그런데 감산대사는 이 해석 잘못됐다 이거예요. 본인이 보는 금강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강심이 중생심을 부수는 게 아니라 이미 중생의 마음이 금강심이다라고 하는 걸 그냥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금강경이 중생을 뭘로 바라보는가? 중생으로 바라보면 번뇌를 부숴야 되죠. 왜냐면 아직 부족하니까. 번뇌라고 하는 것들을 부숴야만 금강심에 이를 수 있으니까. 이 관점과 중생이 곧 금강심이다 라고 하는 것만 반복해서 보여준다는 관점은 중생을 중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미 부처님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그 시작점에서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마인드셋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마음가짐이라 그랬어요. 마음가짐 또는 자화상이라고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현대는 서양 문화가 주도를 했잖아요. 서양의 학문을 연구하는 방법이 세계를 주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학자들의 만들어낸 단어와 결과물들이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을 했는데 마음가짐이 어느 순간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원래 마음가짐이에요. 근데 그 마음가짐이 자기를 고정된 존재로 보는가 성장할 수 있는 존재로 보는가 이렇게 나누는 건데 제가 이거를 불교식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중생 마인드셋, 불성 마인드셋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마음가짐이 이 고정 마인드셋에 묶여 있으면 아무리 재능이 좋아도요, 자기가 정해놓은 만큼만 발전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는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고 마음을 정해놨으니까요. 그런데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능이 떨어져도 재능이 좋은 사람들을 뛰어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올바른 방법으로 계속 노력하면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자기를 중생이라고 바라보고 시작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부처님이라고 바라보고 시작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 그래서 제가 감산대사의 금강경 해석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이 중생상에서 시작되어서 이 이야기로 나왔지만 금강경을 읽을 때는 금강경을 통해서 뭘 배우시는 게 가장 좋으냐면 첫 번째는 금강경을 읽으실 때마다 나는 중생인가? 아니면 나는 부처님의 아들인 법왕자인가?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서 먼저 시작을 하셔야 돼요. 나는 모자른 중생이면 이것저것 얻어야 돼요? 안 얻어도 돼요? 이렇게 파생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 이 경전이 좋다면 저 경전 보고 저 경전이 좋다면 저 경전 보고 저기가 기도 잘 되면 저기 가고 여기가 기도 잘 되면 저기 가고
저기가 뭐 잘한다 그러면 저기 가고 여기 가고. 예. 이게 중생 마인드셋의 특징이에요. 자기는 항상 부족하니까 기가를 면하기 위해서 뭐라도 얻으려고 자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불성 마인드셋으로 바뀌면 법왕자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법왕자는 뭘 배우냐면요.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일단 뭘 가지고 있는지조차 몰라.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눈으로 확인해야 되고요. 그걸 쓰는 법을 그냥 배워야 돼요. 자긴 부족하지 않아요. 다 있어요. 근데 쓰는 법을 모르니까 그냥 그걸 쓰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른 수행의 길이에요. 그래서 감산대사는 여기서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강경을. 여기가 아니라 불성 마인드셋. 자기 자신을 금강심으로 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자,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말하는 사심은 적구만 넘어갈게요. 첫 번째가 광대심, 두 번째가 제1심, 세 번째가 상심, 네 번째가 부전도심인데요. 이것은 다른 키워드를 하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키워드를 볼 것인가? 일단은 사심과 사상에 대한 내용을 89페이지 표로 정리가 되어 있죠. 광대심, 제1심, 상심, 부전도심. 이게 바로 금강경의 보리심이고 금강심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금강경의 사상 첫 번째 문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심 중 부전도심은 자비서원과 반야바라미를 이루는 원동력입니다. 이 부전도심은 금강보살이 실천하는 구체적인 수행의 주제로서 무주상보시를 통해 사상을 극복하고 사심을 완성하여 지극한 안심인 금강심에 이르는 여정입니다. 이제 극복의 대상인 사상이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단까지만 읽을게요. 사상은 네 가지 상에 대한 것으로 아상, 임상, 중생상, 수자상입니다. 이 네 가지 상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인도 금강경의 주석은 가장 명확한 근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도 금강경의 주석인 번본에서는 이 사상이 어떤 단어를 의미하는지 알 수 있는 원문이 있습니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원문은 각자 읽어보시면 됩니다.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산스크리트본에 보면 명확한 단어가 있거든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의역한 게 아니라 번역자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한 게 아니라 명확한 원문이 뭔지가 산스크리트 금강경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알고 그 다음에 주석과 복주석에 있는 해석들을 동시에 알아셔야 돼요. 원문은 이거고 이스님의 해석은 이거다. 이렇게 동시에 알고 있어야 이해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니까 이런 사상을 버리고 사심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자, 바로 또 69페이지로 갈게요. 드디어 무주상보시로 왔습니다. 69페이지에 일단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번본의 내용을 소개하는 부분인데요. 세존이시여, 보살승에 굳게 나아가는 선남자 선녀인은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조복받아야 합니까? 자, 금강경의 대전제, 대질문은 이겁니다. 보리심을 일으켰는데 마음에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보리심 못하겠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이 수행 못하겠어요. 이 마음을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며 어떻게 이 마음을 조복받아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리심뿐만이 아니라 어떤 주제로든 작심삼일을 반복하는 중생심에게는 모든 문제에 공통되는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저 주수단의 답변은 사실은
보리심을 익히는 데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내가 담배를 끊는데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데도, 내가 공부를 지속하는데도, 내가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싶은데도, 이 온갖 나의 뭔가 개선하는 노력이 있잖아요. 그 모든 주제를 관통하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돼요. 자, 이 두 번째 문단 중간에 성불의 길을 이렇게 말하는 부분 보이세요? 세 번째 줄에? 거기부터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불의 길을 걷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킨 이들은 누구나 공통으로 주어지는 주, 수, 단의 3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실 이는 성불의 길뿐 아니라 그 무엇이든 성취를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하는 여정입니다. 처음 일으킨 마음을 잘 유지하여 머물고 저항하는 마음을 항복받아 끊으며 주와 단을 위해 실천해야 하는 문제, 이에 대한 답안은 인류에게 있어 보편적으로 도움이 되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뒤에는 제가 조금 더 읽을게요.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신 후에 다시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시는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 무주상 보시입니다. 자, 그 밑에 있는 6조 해능 대사의 금강경 대의도 같이 읽어볼게요. 무상을 종으로 삼고 무주를 체로 삼으며 묘용을 용으로 삼는다. 자, 요 세 가지를 섞어서 주, 수, 단의 문제를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무주에 머물러야 한다. 머무르는 바 없는 곳에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겁니다. 수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을 닦아야 합니까? 보시라고 하는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보리심의 실천, 보살행을 닦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의심과 저항의 마음을 어떻게 끊어내야 합니까? 어떻게 항복받습니까? 이 단에 대해서는 무상이라고 하는 반야바라밀의 힘으로 번뇌를 끊어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거예요.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가? 머무는 바 없는 마음에 머물러야 한다.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보시를 비롯한 육바라밀 보살행을 닦아야 한다. 어떻게 끊어냅니까? 무상의 반야바라밀의 힘으로 끊어내야 한다. 육조 해능 스님은 이걸 뭐라고 하신 거냐면 최상용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상을 종으로 삼는다 그러셨죠? 무상을 종으로 삼고 그 다음에요. 무주를 체로 삼고 그리고 이 보시를 용으로 삼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뜻은 반야바라밀 무상 반야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체와 용은 무주와 보시에 있다. 육조해능 스님은 이렇게 금강경의 대의를 정리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려운 이야기들 말고 무주상 보시가 뭐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억을 되짚어 볼까요? 무주상 보시 할 때 제가 아마 샹키라키타 수행자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 부채질 하다가 삼촌 샹키라키타 스님 부채질 해드리다가 번뇌에 빠져가지고 삼촌 머리 탁 때리고 그리고서 자기 이제 환속하겠다고 도망간 그래가지고 잡혀온 그 샹키라키타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면 무주 플러스 무상 플러스 보시 수행 중에 무주에 이르지 못했을 때 머무는 바가 있는 주에 있을 때 이걸 뭐냐고 그러냐면 얼빠졌다고 표현을 해요. 이거를 얼빠졌다고 표현을 하고 이것을 깨어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깨어있음이 없고 무엇인가 사로잡혀서 얼빠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라고 하는 걸 그 샹키라키타 스님의 이야기 속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은 눈이 먼 마음과 같다. 거기서 벗어난 마음, 깨어있는 마음은 밝은 햇빛을 보는 눈 밝은 마음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무주라고 하는 건 부처님께서 강조하셨던 여러 가지 중에 정념 수행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팔정도 중에 정념. 이걸 요즘에 이제 윗바사나하고 사마타 수행이 들어오면서 사띠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정념 수행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무상은 항상할 상자해서 변화한다는 무상이 아니라 모양다리 상자 해가지고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상이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반야바라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상은 정념이 아니라 정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보시는 이제 기억을 되짚어 보세요. 제가 규봉 종밀 스님의 주석을 인용해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보시에는 세 가지 보시가 있다. 제보시, 무해보시, 법보시가 있는데 이것이 육바라미를 그대로 포섭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시바라밀은 제보시에 속하고 지계와 인욕은 무해보시에 속한다.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 드렸죠. 무슨 예를 들었냐면은 계율을 지키지 않는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고 싶은 대로 조금 산다는 거죠. 막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주변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착해졌어. 그러면 자기한테 뭘 안 해줘도 마음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죠. 어떤 사람이 화를 좀 많이 내요. 근데 인욕바라밀을 실천하는 거라.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화만 들래도 주변에 무해보시가 되죠. 그래서 이걸 무해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규봉 종밀 스님은 법보시는 진짜 재밌게 표현하시는데 정진바라밀과 선정바라밀과 지혜바라밀을 왜 법보시라고 하냐면 정진하지 않으면 선정과 지혜가 없는데 전할 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정진하지 않으면 선정의 힘도 없고 지혜의 힘도 없는데 전달할 법이 없느냐, 법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법보시다. 그래서 무주, 무상, 보시라고 얘기했지만 이 보시는 보시가 아니라 보살행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금강경이 특히 초기 불교하고 맞닿아 있는 경전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대승경전에서는 정념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팔정도 중에 부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법문이 정념이거든요. 정념을 뭐라고 하냐면은 방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법문을 제자들에게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정념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어요. 아주 독특한 거라. 부처님께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가르침이 대승경전에서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금강경에는 있죠. 그래서 교량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무주, 무상, 보시가 합쳐져서 무주상 보시가 이 금강경 속에서는 보살행을 하는 가장 중요한 수행법이 된다. 무주상 보시가 가장 중요한 수행 방법이 된다. 요거 기억을 하시고 곧바로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안 했던 거 오안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 거예요. 34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또 유명한 구절이죠. 일체동관분의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라고 하는 이 부처님의 오안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가 349페이지 보자고 했죠. 거기 보면은 간단하게 도표로 제가 정리했거든요. 한번 읽어보면 유관은
우리 지금 요겁니다. 요거. 네, 감각기관.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눈 두 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부처님은 육안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천하는 뭐냐면 지금 칠판 뒤가 보이세요? 감각기관으로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걸 천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천안은 왜 생길까요? 선정산매 중에서도 무색계 산매를 닦을 때 천안은 생기는 거예요. 색계 선정 가지고는 안 생기고 무색계 선정을 갈고 닦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무색계 선정을 많이 갈고 닦았던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천안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안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 뒤에가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천상세계가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지 않습니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해안은 뭐냐면 제가 이제 해안과 법안을 아공과 법공을 아는 힘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불교에서는 무엇을 지혜라고 하는가? 무아에 대한 알을 지혜라고 해요. 무아에 대한 알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혜의 대표로 삼아서 아공을 아는 것을 해안, 법공을 아는 것을 법안이라고 정리를 한 거예요. 그 기준으로. 그리고 마지막 불안은 여실지와 일체지라고 표현이 되지만 무슨 뜻이냐면 유관, 천안, 해안, 법안이 완성된 것을 불안이라고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아공과 법공에 대한 이야기 먼저 좀 볼게요. 348페이지의 맨 마지막 문단에 보면 해안이 나옵니다. 해안. 거기서부터 법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해안은 무아를 꿰뚫어 아는 힘으로써 이는 번뇌장이 사라짐에 따라 드러나는 반야 광명의 힘입니다. 이 해안이 깊어짐에 따라 번뇌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지기에 안심은 더 지극해집니다. 법안은 법공을 아는 힘으로써 소지장에서 자유로워짐에 따라 생기는 힘입니다. 소지장이란 알아야 할 바를 알지 못하도록 맞는 장애인데 이 장애가 사라짐에 따라 외부 경계의 상에 대해서도 덜 미혹해집니다. 이 무상의 깊이에 따라 알아야 할 바를 아는 반야 광명이 점점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주상 보시 중에 무주, 무상 보시 중에 누가 뭐래도 금강경에서 메인 주제가 되는 것은 바로 저 무상입니다. 반야바라밀. 이걸 중국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반야바라밀 공에 대한 이야기를 저 해안과 법안의 구분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안은 아공을 아는 것을 해안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법안은 법공을 아는 것을 법안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아공과 법공이 무슨 뜻인가? 자, 손가락을 써보겠습니다. 손가락은 몇 개인가요? 5개. 그럼 5개 하면 뭐 오, 숫자 5 하면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오온. 오온. 자, 손가락이 몇 개요? 그러면 오온이에요. 그럼 얘는 색, 수, 상, 행, 식이죠. 아공, 무아는 뭘 말하는 거냐면 부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누가? 부처님이 위대한 진리에 대한 철학을 아신다 그러니까 질문을 했어요. 세계의 모든 철학자들이 받는 3대 질문이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나라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나는 무엇입니까? 부처님도 이 질문을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색, 수, 상, 행, 식이 화합된 존재를 나라고 하더라. 먼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관찰해 보니까
뭘 나라고 하느냐? 색, 수, 상, 행, 식이 화합되어 있는 존재를 나라고 우기더라 이거예요. 나라고 우기더라. 색, 수, 상, 행, 식에 화합되어 있는 그 존재를 나라고 하더라.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색, 수, 상, 행, 식의 화합은 화합이지 내가 아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 유명한 정형구 온, 무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기억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나란 무엇입니까? 온의 화합이다. 그런데 그것을 꿰뚫어 보니 여기에는 내가 없다. 그걸 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손가락하고 유명한 법수를 들어서 아공이 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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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쳐져요. 그럼 얘를 뭐라 그래요? 손이라고 하나요? 그럼 얘 하나 빼면은 손이라고 해요, 안 해요? 그럼 얘 없어도 손이네? 그러면은 얘가 있을 때랑 없을 때는 무슨 차이예요? 얘가 있어도 나, 얘가 없어도 나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있으면 요게 나면 이건 나여야 돼,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화합물일 뿐이지. 자, 봐보세요. 자동차 바퀴, 자동차 문짝, 자동차 범퍼, 자동차 핸들, 또 뭐 있을까? 엔진. 이걸 합쳐서 뭐라 그래요? 자동차. 엔진 빼버렸어. 자동차예요? 그러면 이 5개가 합쳐지기 전에는 자동차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거는 우리끼리 약속해서 그거 자동차라고 부르는 거지. 사실은 이거는 그냥 화합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 씌워진 이 색, 수, 상, 행, 식을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건 더 씌워진 개념일 뿐이지 그 개념에는 실체가 없다를 말하는 걸 아공이라고 한다고요. 자, 손가락 다시 펴보세요. 요거 기억을 잘 하셔야 돼. 아공과 법공을 구분하기가 진짜 쉬운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부처님은 무아의 대상으로 아공만 얘기하셨어요. 정확히 말하면 부처님 직접 법공 얘기하신 적 없습니다. 부처님은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얘기하셨어요. 자, 봐보세요. 색, 수, 상, 행, 식을 사람들은 나라고 개념화를 하는데 그건 틀렸다 이거예요. 이걸 아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승불교로 가서 법공이 나왔어요. 법공이. 사람들이 궁금한 거라. 부처님 살아계실 때는 이 이상 궁금해하지 마라 딱 얘기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쓸데없으니까. 해탈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도달해야 되는 건 색이 그래서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궁금하지 않고 수, 상, 행, 식 각자가 실체가 있냐 없냐 이건 나하고 해탈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한 다음에 궁금해하든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쓸데없는 데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라고 더 이상 질문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게 궁금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부처님께서 색, 수, 상, 행, 식의 화합은 내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거 이해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가 궁금하냐면 그래서 색은 실제하는가? 수는 실제하는가? 상, 행, 식은 실제하는가를 궁금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법공입니다. 이걸 연구해서 나온 게 색에도 실체가 없고 수, 상, 행, 식에도 각자 전부 실체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온의 화합이 내가 아니다라고 말한 거고 이것은 온 각각이 실체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논하고 있는 게 법공이에요. 법공. 그래서 아공과 법공을 구분하고 싶으시면 항상 손가락을 펴시고 이 5개의 화합이 내가 아니다라고 말한 건 아공.
손가락 하나하나가 실체가 있나 없나? 이걸 논하는 게 법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헷갈리나요? 그래도 12번을 했는데 처음보단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만 딱 더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아공을 논하는 걸 인식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법공을 논하는 걸 존재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식론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지금까지 뭐라고 믿어왔냐면 색, 수, 상, 행, 식이 화합된 걸 나라고 믿어온 거예요. 이거는 책상이라고 하는 실체에 대해서 논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 내 인식을 논하는 거죠. 내 주관세계를 논하는 거죠. 이걸 인식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식론적인 공만 깨달으면 나는 해탈한다는 거예요. 나는 해탈할 수 있다. 나는 해탈할 수 있다. 그런데 존재론이라고 하는 건 그렇다면 이게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궁금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걸 어떻게 인식하든 인식 너머에 이 실체가 있을 건데 이 실체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선두주자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게 물리학이에요. 이게 물리학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물리학의 영역과 심리학의 영역이 끊임없이 서로 경쟁하고 교류하면서 지금 발전하는 현대문화를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인 아공과 법공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고맙죠. 하지만 불자들이 알아야죠. 이런 단어 나오면 어렵잖아요. 인식론이다, 존재론이다 이런 말 나오면 어렵잖아요. 근데 인식론적인 공과 존재론적인 공, 바냐바라밀은 서로 다른 부분, 주관세계를 다루느냐, 객관세계를 다루느냐, 물질의 세계를 다루느냐, 비물질의 세계를 다루느냐, 이것의 영역의 차이가 좀 있다.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 자꾸 많은 분들이 금강경을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실체가 있냐 없냐 이거 알면 내가 해탈할 수 있나요? 부처님한테 혼나요. 이런 거 관심 가지기 시작하면 부처님한테 혼나. 수행자는 철저하게 인식론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내가 올바로 보고 있는가, 올바로 보지 못하는가. 그래서 금강경은 인식론적인 관점을 우위로 두고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법신사리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247페이지. 바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죠. 중간에 있는 인용구부터 맨 밑에 있는 데까지 다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리심의 나무는 항상 푸르러 끊임없이 열매 맺고 시들지 않으며 잘 커나갑니다. 문자 반야가 적혀있는 금강경 책 자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흐름은 이러한 가르침에 의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법탑 그 자체인 금강경을 가장 높은 정수리에 올린 채 공경하며 예를 다하는 탑도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만약 성불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기초적인 심수행의 형태에서 벗어나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나아가 서사 유통하며 결국은 위인 해설하고 해행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지 독송의 수행을 통해 우리의 반야는 문자 반야를 초월해 관조 반야로 그리고 실상 반야의 증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법신살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탑을 세우는데 문자 반야에 해당되는 금강경 경전을 사경에서 넣기 시작한 거예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진신사리만큼 이 보리심의 바냐바라밀의
경전, 내용이 담겨 있는 경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은 돌아가시면 뭘 남기나요? 사리를 남기죠. 그럼 부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보리심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법신사리는 부처님의 시작을 상징물로서 담는 것이고, 사리는 부처님의 마지막을 담는 것입니다. 보리심의 시작을, 모태를 보여주는 것을 법신사리에다 담은 거고요. 그 모태가 완성되어서 육신을 벗어던지는 마지막 모습을 담은 게 진신사리예요. 자, 이 부분을 왜 마지막 키워드로 삼았느냐. 한국의 불자들이 자신감이 있는 것은 좋으나 너무 경전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경향이 있다. 경전을 땅바닥에 놓고 라면 덮고 책꽂이에다 모셔놓고, 이게 다 지금 경전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것이거든요. 법신사리에 해당되는 이러한 가르침들을 항상 정수리에 모시고 존중하는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그래야 문자반야가 관조반야로, 그리고 실상반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수가 있다. 원래 이 법신사리탑에 대한 이야기가 존중정교분에서 나오거든요. 부처님께 법문을 쭉 들은 수보리 존자가 큰 기쁨을 느끼면서 크게 통곡을 하시면서, 이런 희유한 가르침을 제가 생전에 처음 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질문을 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이 성스럽고 위대한 가르침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서요, 금강경 자체를 법신사리처럼 모셔야 한다. 금강경 책을 집에 가지고 계시면 그 책 있는 곳이 법신사리탑입니다. 혹시 금강경 책 수첩으로 가지고 다니세요? 그럼 법신사리를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혹시 금강경 외우셨어요? 삭국에는 외우셨잖아요. 아까 과거신불가대, 현재신불가대, 미래신불가대. 그러면 그 가르침, 그 문자반야가 바로 법신사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금강경을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실 때 금강경 수행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효과가 생길 것이다. 이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법신사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강경 안심법문 아닙니까? 안심으로 끝내야죠. 금강경 많이 읽으면 안심할까요? 안 할까요? 그럼 안 불안해요? 불안한 일이 많을까요? 아니면 좀 적어질까요? 그게 바로 안심의 지표거든요. 잘 기억해 두세요. 마음이 불안한데 7번 안에 왕복이죠. 왕복 7번 안에 안심으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수다원. 불안한데 안심했다가 또 불안했다가 또 안심했다가 이걸 7번 안에 돌아올 수 있으면 그걸 수다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강경에서는. 아주 능숙해져 가지고 안심의 힘이 커져서 한 번 왕복하고 돌아와서 안심하면 그걸 사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도 필요 없어. 그냥 가서 안 돌아오고 그 자리에서 안심하는 거예요. 이걸 아남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라는 뭐예요? 불안하지 않은 게 아라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불안한 마음의 정신작용이 있는데도 안심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의 정신작용이 자신의 마음에 있는데도 자기는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은 불안이에요? 안심이에요?
이런 존재를 아라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불안을 불안으로 겪지 않는 존재. 자, 금강경 안심법문이라고 1년 내내 알려드렸습니다. 강박적으로 불안을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불안이 있으면 큰일 난다고 자꾸 자기 들볶지 마시고, 안심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거는 집착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들볶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금강경 수행 잘 하다 보면 7번 안에 되던 것이 6번, 5번, 1번, 그러다가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하게 되는 그런 안심의 힘이 커지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거라고 믿음을 가지시고,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문자 반야를 법신사리로 잘 모셔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불안에서 벗어나셔서 안심하시는 수행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